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1장 4절과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제가 틀린 건가요? 주보가 다르죠? 네. 주보가 개혁 성경입니까? 개혁 성경. 네, 개혁 성경 같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이와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설교는 제가 2010년 성령 강림주일에 했었던 설교예요. 2010년 5월 23일이었는데 그때 여기 계셨던 분, 2010년 5월에 여기 있었던 분, 교회 설립하신 분들하고 등록하신 분이 조민재 형제님 1월달에 2010년, 2월달에 윤동주 목사님, 4월달에 정병호 형제님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2012년 5월에 누가 있었지? 그 설립하신 분들과 조민재 형제님, 윤동주 목사님, 정병호 형제님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몇 분 안 계셨더라고요. 이분들의 기억력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고 믿고 기억을 하고 계셔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는 것이 유익한 줄도 알고 또 워낙 이동이 많으셔서 중요한 절기나 또 교리와 관련된 설교는 한 4년과 5년 주기로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강림주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오순절 들어보셨어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 이렇게 해서 오순절인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만나시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 어간 정도 지났습니다. 6월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한 일주일 어간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성령 강림주일은 바로 이날의 성령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날의 성령 강림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하고요. 또 그러면 이전에는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데 구약에 보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런데 복음서 이후로 보면
사도행전부터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안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이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성령 시대의 출발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언급하신 적이 있으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한 번 하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이후로 나타나는데요. 이전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대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신약시대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대체하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그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의 생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시대의 출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그러면 성령님은 안 계셨다라는 말인가? 답이 뭐죠? 계셨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고요. 여러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없이 그냥 우리 순수한 상태의 우리 본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라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적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아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실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다시 묻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어른인데 다 컸는데 어떻게 거듭 또 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부모에게, 엄마의 배에서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얻은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중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이 성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성령 받았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 해야 된다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과
성령님의 직접적이고 특별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과 특별한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역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중생과 관련된 것하고요. 두 번째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이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안 보여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 아주 조용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내 인격이 얼마나 자랐는지 대부분의 사람들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그죠? 아이들의 키가 뭐 하루에 뭐 1cm씩 5cm씩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변화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전보다 좀 자랐구나,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특별하고 직접적인 사역은 말 그대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데요, 외적이고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갖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느껴요. 압니다. 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껴요. 또 사람을 보는,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좀 뭔가 큰 변화가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알아차렸어요. 신기하게 여겨서 제자들을 주목해서 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마치 이슬비에 비유한다면 성령님의 직접적이고 특별한 사역은 소낙비나 폭포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이게 지금 비가 내리는 건지, 제가 한번 제주도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라산을 등반하는데 이게 지금 비가 오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슬이 낀 건지 안개가 낀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이 비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자욱한 곳을 막 걸어갔는데 한참 후에는 제 몸이, 머리가, 옷이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나에게 임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때 비가 소낙비가 내리고 폭우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차에서 집에까지 들어가는 데에도 어때요? 우산이 없으면, 우산이 있어도 막 정말 쏟아붓듯이 부을 때는 차에서 우산을 펴는데도 옷이 흠뻑, 몸이 흠뻑 젖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급하게 임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일반적인 사역입니까? 직접적이고 특별한 사건입니까? 그죠? 성령님의 직접적인 사역이죠. 외부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데요, 교회 역사에서 이런 때를 부흥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영적 각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는데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말씀을 알고 믿고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깨달음이 막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선 자신의 그 부족함과 죄악들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을 보면 새로운 깨달음들이 막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막 생깁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그전에도 안전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게 여러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도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가고 많은 학생들이 그 말에 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교육을 돌아보는 한 계기가 되었죠. 영적 각성이란 이런 겁니다.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임할 때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특별하게 부어주실 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일상의 생활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을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아주 깊이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경험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각성은 어떤 행위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큰 슬픔을 접하면 가슴이 사무치면서 통곡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슬플 때 소리를 지르면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엉엉 울고 통곡합니다. 장례식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들. 또 슬픔의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큰 감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돼서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그 연발에 감탄을 쏟아놓는다든지 환호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공연장이나 아니면 부르의 명곡 보시다가 관객들이 노래 끝나고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똑같지는 않지만 영적 각성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뚜렷하게 대면하게 될 때 사람들은 특별한 행동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아주 특이했다라는 거죠.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했던 부흥의 시기마다 사람들은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죄의 깨달음으로 바닥에 뒹굴고,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닥에 뒹굴고 심지어 힘을 잃고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얻어맞은 것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다 부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런 행동을 유발하게 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건 잘못된 것이죠. 1907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하고 또 주목할 만한 해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의 부흥이 있었는데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가 이렇게 책에 기록을 남겼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꼬꾸라져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벽한 고통에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하려고 애쓰면서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선교사들과 성도들은 피차 죄를 고백했고 일본인을 미워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를 자복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선교사와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형제와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강단 앞으로 나가서 심장이 터질 듯 울부짖으면서 용서를 구했고요. 이런 모습이 실로 천국의 모습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결과는 두 번째, 기쁨과 감사입니다. 11세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만든 찬양이 찬송가 85장인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정말 그렇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고 보면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18세기 성령의 큰 부흥이 임했을 때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찬양인데요. 23장 찬송가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입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라고요? 10,000개가 있네. 입이 10,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000개 입을 다 동원해서 하나 하는데 쓰겠대요. 뭐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겠대요.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10,000입을 가진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구주를 찬양하는 데만 쓰겠다. 여러분, 우리가 입이 2개만 있어도 야 이거 하나는 이렇게 먹는 데 쓰고 하나는 감사하든지, 입이 2개만 있다라면 야 하나는 친구랑 잡담하고 수다 떠는 데 쓰고 하나는 뭐 찬송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웨슬리는 어떻게 하겠더라고요? 다 찬양하는 데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차이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기쁜 교회 처음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이것이었어요. 목사도 없는데 몇 가정의 교회를 만드시고 여기서 창립 예배 드리시고 교회를 모이시고, 뭐 갔다가 하나씩 피아노 놓고 앰프 놓고 집에 있던 오디오 갖다 놓고 뭐 뚝딱뚝딱 이거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의자 몇십 개씩 사다가 놓으시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있고, 자매님들 주일 아침마다, 그때는 교회 밥통도 없어서 직접 밥에다 반찬에다 물값도 이렇게 아낀다고, 이 물값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집에서 다 생수를 떠가지고 정수기에서 떠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와 찬양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쳤어요. 저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과 감사와 화해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감사와 찬송은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어서 온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고요. 고난과 핍박 중에도 기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됐다라고 믿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으로 기쁨과 감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기쁜 교회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자라고 해서 기쁜 교회로 이름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가,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복음 증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오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가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힘있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음 증거는 앞에 두 현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주목하면서 물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너희들. 이거 니네 술 취한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복음 증거를 할 기회를 얻었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모이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이 복음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봐라, 나를 봐라, 와서 봐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이게 자신이 없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봐야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인격의 변화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가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증거가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교회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복음이 증거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성령의 부어주심이 오순절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 성경을 보면 이후에도 빌립에 의해서 전도된 사마리아 성도에게도 있었고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도, 그리고 그 가정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과 신약 교회에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믿고 중생을 경험한, 일반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직접적이고도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또 다시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부흥을 체험하고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흔치 않은 걸까? 어떤 사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일이지 더 이상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후에도 성령의 부어주심이 교회 역사가 통해서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세기에 걸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아니었다면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었겠느냐.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방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이 없었다면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고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처음 교회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을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샤실릭을 구울 때 불을 붙여서 막 붓습니다. 뭐 이렇게 막 부채질하고 불을 지펴요. 근데 막 불이 꺼져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안 해보셨구나. 신나를 붓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불꽃이 확 일어나죠.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져가고 능력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메말라 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을 베푸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일들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3세기 로마의 기독교 공인과 승인과 국교가 교회를 형식화하고 세태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도나티스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중세시대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왈도파 사람들에게, 독일과 네덜란드의 공동생활 단원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고요. 그 후에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서 제세례파 사람들에게, 그리고 17세기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들에게,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와 영국의 휘필드 웨슬리 통해서, 19세기 미국과 영국, 그리고 1907년에는 우리나라 평양에서, 그리고 1920년에는 콩고와 르완다와 우간다에서, 그리고 1960년대에는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오순절 성령의 특별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반 사역만으로 살아도 중생의 체험을 한 저와 여러분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만으로도 좀 더디지만, 그리고 실패할 때도 너무너무 자주 있지만 조금씩 성화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패역한 세대를 복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척박한 러시아와 모스크바 한가운데서 열방의 빛으로 복음의 증거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기쁜 교회에도 성령의 폭포수 같은 부어주심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이 땅의 메마른 이 땅을 덮는다면, 멀게만 느껴졌었던 여호와의 임재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내 영혼에 느껴진다면, 무뎌지고 고단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뜨거운 기쁨과 감사로 회복이 된다면, 복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능과 두려움으로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난다면, 그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의 시들은 심령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이슬비와 같은 촉촉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폭포수 같은 성령의 특별한 임재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은 찬양.